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데자뷰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데자뷰,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 저는 불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르는데 불어로 데자뷰가 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 본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데자뷰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데자뷰를 기시감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번역했는데 그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기자, 보일 시자, 그 다음에 느낄 감자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를 우리가 직역을 한번 해본다면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데자뷰입니다. 데자뷰라는 영화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목으로도 그렇게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데자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의미를 찾아보고 싶어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그런 사람 보면 혹시 예전에 저를 한번 만난 적이 없습니까? 낯이 굉장히 익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어디를 이렇게 딱 갔는데 처음 가는 초행길인데 가보니까 어디서 많이 익숙해요. 옛날에 내가 한번 와봤었나? 여기 와본 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번역으로는 기시감, 그야말로 불어나 영어 영권에서 쓰는 것은 데자뷰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이버 사전의 정의이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자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 데자뷰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옛날의 이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다라는 초월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단순한 착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사전의 정의대로 이미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가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익숙한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데자뷰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데자뷰에 대해서 어떤 초월적인 관점, 미래에 대한 것들이다, 또는 단순한 착각이다, 이런 관점 말고 이 사전에 있는 관점, 이미 경험한 것, 언제 어디선가 경험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에 펼쳐질 때에 이거 본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의 의미의 데자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붙였고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데자뷰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죠.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이 싸우면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딱 보니까 뭔가의 데자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자뷰라는 제목을 붙여보고, 그럼 도대체 그건 뭐의 데자뷰일까? 뭐의 기시감일까? 옛날에 어떤 일에 대한 것을 표현한다는 말인가? 그거를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우리는 오늘 창세기 3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이제 했던 것처럼 원래 레아하고 라헬, 이 두 자매였는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하필 언니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곱은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라헬을 사랑한 겁니다. 라헬을.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빈털터리로 가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인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삼촌이죠. 사실은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지만 외삼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저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여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년 동안 한다는 건 대단히 큰 제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한 달 동안쯤 지켜보니까 야곱이 일도 잘하거든요. 일도 잘해요. 그 우물 뚜껑 여는데도 보면 거기 목동들이 3명씩 앉아있는데도 한 사람 더 와야, 누가 더 와야 문 열겠다. 그러니까 셋이 달려들어도 못하는 걸 야곱은 혼자 덜렁 듭니다. 에이, 뭘 그런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남아공에서 제가 이사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거기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책상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일꾼들이 3명이 따라왔어요. 3명이. 우리처럼 저런 차가 오는 게 아니라 차 뒤에다가 이렇게 카트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싣고 가는데 3명이 왔는데 이 책상 요만한 걸 하나 못 들어내리더라고요. 거기서 끙끙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 나와라! 그래놓고 제가 혼자 딱 들고 막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키 챈!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키 챈. 남아공에 제키 챈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성룡 있잖아요. 그 무술 영화에 나오는. 힘 세다 이거죠. 제가 혼자 벌떡 들고 내려오니까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힘세게 일도 잘하지, 그 다음에 성실하지 막 이러니까 그냥 마음에 딱 들었었는데 뭡니까? 딸을 자기한테 주면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횡재다. 그래서 라반이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제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딸을 그냥 거기다 줬어요.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흘렀는데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암양이 누워있는 줄 알았더니 암소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아잖아요, 이름이. 거기 누워있는 거 깜짝 놀란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장인이 된 외삼촌을 찾아간 거죠. 외삼촌, 이게 뭔 일입니까? 원래 라헬 주기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탐욕에 쩔은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내가 그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원래 우리 동네 이 지역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다. 언니 앞서는 게 아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고 동생이 시집가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가 여기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언니를 네가 데리고 결혼을 해서 일주일을 먼저 살아라. 그러면 일주일 후가 되면 내가 동생도 줄 테니까 라헬을 받은 다음에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나쁜 장인이고 아주 나쁜 외삼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7년만 해서 라헬만 얻으면 되는데 레아까지 그냥 덤으로다가 그냥 떠안겨 놓고 말입니다. 7년을 더해서 14년을 하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단 며칠같이 여기면서 헌신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7년 있다가 레아를 하고 7년 더 일하고 라헬을 했으면 문제가 덜 합니다. 왜냐하면 한 7년쯤 지나면서 정도 들고 뭐도 하고 하면서 문제가 덜 할 텐데, 이게 일주일 만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그 다음에 7년을 일하면서도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맨날 라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레아에게 눈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냥 이전에 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조차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듯한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했는데 가족들에게도 거의 사랑 못 받고, 부모님에게도 사랑 못 받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자기 여동생에게 맨날 치이고 짓밟히고, 이루고 살았던 게 이 레아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끼워 팔기식으로 갔던 어떻든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또 쳐다보니까 내 여동생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라헬에게는 주지 않고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루벤입니다. 그죠? 루벤. 보라 아들이라. 레아의 생각에는 아들을 딱 낳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봐라, 아들이다. 이제 내 남편이 야곱이 라헬 쳐다보던 그 눈을 돌려서 나에게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기뻐서 보라 아들이라, 루벤 루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 레아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라헬에게만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시므온.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들으시고 이 원통함을 푸시려고 나에게 또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두 번째 아들을 좀 안겨주면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일도 안 주는 겁니다. 또 이 야곱이 일도 안 줘요. 약삭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막 웁니다. 또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셋째 아들을 얻게 돼요. 남편의 의무는 라헬이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라헬이 다 조장합니다. 아닌데 둘 다 부인이고, 원래 누가 첫 부인입니까? 자기 언니가 첫 부인인데 둘째 부인이 다 이렇게 날짜를 다 정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중전마마예요, 완전히. 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중전마마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들어가세요.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겨우 의무하러 갔을 때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셋째가 생겨서 이제는 세 번째까지 낳았으니, 충분히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가 연합하다, 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합해서 이제 나에게 사랑을 주고 살겠지 그랬는데 셋까지 낳았는데 황이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맨날 라헬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 레아, 셋까지 낳고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낳았을 때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 쳐다보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라고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라헬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니는 저렇게 쑥쑥 아들들을 잘 낳아서 저렇게 좋은데 자기는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라헬은 그런 마음이 머리에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세속적이고 완전히 인간적입니다. 그게 라헬이에요. 라헬이 저기 보니까 레아 자기 언니만 그 아이를 낳고 이러는 걸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해서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저 야곱 내 남편이 실수야.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는 겁니다. 막 남편 위협하는 겁니다. 아니 남편 이리 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다. 그냥 그냥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은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7년을 그것 때문에 일했고 지금도 무보수로 7년을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지금 딱 그걸 볼모를 잡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 빨리 아이를 낳게 해라. 아이를 못 낳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냥 네가 나 사랑하지, 네가 사랑하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딱 그러는 겁니다. 참 이 라헬 그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것 알지만은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그 시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참 후에 나온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나를 원래 결혼을 했어요. 엘가나가 한나하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아마도 브닌나라는 자가 후처로 들어왔어요. 후처 들어왔는데 이 브닌나는 애를 잘 낳는 겁니다. 애를 잘 낳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브닌나가 자기는 애가 있다고 이 본처인 한나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니는 뭐 애도 못 낳고 이러면서 막 계속 못 살게 구니까 한나가 안 그래도 마음이 슬픈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야말로 죽겠는 겁니다.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 실로의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거기 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의 뒤에 사무엘서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한나가 지금 계속해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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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열아들보다 그게 낫지 않냐? 내가 남편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되게 힘들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력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자식도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뒷받침이 되고 뒷배가 되는 게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연인이 힘이 없어요. 언제 쫓겨날 줄도 모르고요. 쫓겨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여인들이 계속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아마도 라헬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광패를 부리고 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왜? 아니 무슨 야곱이 뭐 이 사람을 저기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야곱한테 위협을 왜 합니까? 그죠? 한나처럼 차라리 그걸 붙들고 하나님 모든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자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는 여자도 안 나옵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괜히 뻘쭘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남편, 아니 야곱인들 라헬한테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낳고 싶은 그 남편한테 멱살 잡고 앉아서 빨리 아들 낳게 해라. 앉으면 내 죽어버릴 거다 그냥 이러고 앉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예. 심지어 한나 같은 경우는 분인나라는 자 와서 계속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찝쩍거리고 격분하게 하니까 화가 났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지는 오히려 지구 언니가 지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이 라헬의 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센 이 성정을 가진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아이를 못 낳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해서 늘 실로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돌봐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라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관면에서는 요만큼도 없고 무조건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남편 또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뭐 비라 데려가가지고 자기 시할머니인 사라가 실패한 거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라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이 한나와 라헬의 비교 속에서 받아야 할 도전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또 힘든 일들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십시오. 야복강에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결국은 자기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하고 효부 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 하는 겁니다. 네 환도뼈를 꺾고 네 힘을 꺾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씨름해서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고 나서도 져준 것처럼 하시잖아요. 씨름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라헬의 방법이 아니라 한나의 방법으로 접근하라.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것들에 고민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도전인 겁니다. 이 라헬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벌컥 화를 내죠. 뭐라고 화를 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라헬에게 성을 내어라고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을 냈다라는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아프다 할 때 그 아프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이 콧구멍.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라헬에게 지금 대답하는데 콧구멍을 막 이러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극대노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분노해서 막 콧구멍을 들썩정하는, 네 그 아이를 못 낳는 그게 뭐 내 탓이가! 야곱의 탓 아닌 거 맞죠? 당연히 맞잖아요. 왜냐하면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야곱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탓이가! 그러면 막 코를 이러면서 성질 버럭버럭 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야곱이 지혜롭습니다. 이게 야곱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나는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레아에게 이미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멱살 잡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카나? 그게 내 잘못이가. 내 지금 저기 딴 데서 애 이만큼 낳았는데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안 그러실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잘못이가, 내 잘못이가. 나는 잘못 없잖아. 레아에게 낳은 아들들 봐. 그러면 못 낳으면 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냐 하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을 보십시오. 참,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곱이 라헬에게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 성을 내어서 말을 하는데, 그대를 임신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거는 내 잘못 아니다, 네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네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이고 네 잘못이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야곱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잘못이 아니다. 왜 나를 갖다 붙잡고 내 멱살 잡고 죽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네 잘못도 아니다. 네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야곱의 이 지혜로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게 내 잘못이가 네 잘못이지 이렇게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성정이 그냥 보통이 아닌 이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안이 아마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쫙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너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말아라. 결국은 나중에 라헬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곱이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의 야곱의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 야곱도 사기꾼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서 어쨌든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이해하기 위한 지혜를 보여주는 이 야곱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라헬의 이 모습이 정말 기시감이 드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자뷰라고 붙였는데 뭐의 데자뷰일까? 라헬이 이렇게 지금 언니 레아에게 대고 광포한 짓을 저지르면서 남편에게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죽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모습, 사실 야곱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레아도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레아도 자기가 낳은 네 아들의 지금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라헬의 이런 요구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본 듯한가? 이게 결국은 야곱이 그런 짓을 했었어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택함을 받았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지그형 에서의 뒷발목을 붙잡고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을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냥 발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온갖 인간적인 방법 다 끌어박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야곱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얼마나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나아가 자기를 택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근심스럽게 했겠습니까? 그죠? 딱 이 야곱이 옛날에 자기 형 에서를 붙잡고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이 라헬이라는 아내가 지그 언니이자 역시 야곱의 아내인 레아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자뷰라고 붙여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자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있겠습니까? 예, 그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도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뭐 그런 것처럼 이해가 돼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소설 여러 가지 중에 죄와 벌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죄와 벌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렇게 번역된 그 책이 있어요. 죄와 벌, 왜 구분을 해놨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은 벌은 여전히 받게 돼 있어요. 그 벌이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악행을 당한다는 거든지 뭐든지 벌은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을 살 동안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도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관예에게 붙잡혀 가서 깜빵에 가가지고 있게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벌은 그 벌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벌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독들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죄 실컷 져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났다 그러고 죄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다닌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벌은 여전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것 속에 귀중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한편으로 말하면 보응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 애태우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었게 했던 걸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입니다. 인과응보라고 볼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인과응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는 말 그대로 결과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면 선업으로, 악을 행하면 악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결과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서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바로 이런 데자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자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상황들을 삶 속에 펼쳐준다는 겁니다. 그게 벌처럼 다가오지만은 그게 벌이라기보다는 그 벌을 통해서 나의 과오를 깨닫고 이전에 그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한 자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데자뷰를 하시면서 사용을 누구를 하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데자뷰를 봐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관심 가지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내 관심이 최고로 집중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를 교훈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전에 저지르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걸 그대로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벌받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논리에 따르면, 요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른 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걸 똑바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심는 대로 거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를 원해서 그걸 깨닫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우리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우리 형 에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돼. 그러고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데자뷰를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데자뷰를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가끔 요즘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예,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삭이고 지금 멋대로 하고 잘났다고 막 그러면 니도 꼭 나중에 자식 낳으면 니 같은 자식 낳아라. 그러잖아요. 니도 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니도 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게 저주하는 걸까요? 저주하는 게 아니죠. 니도 니 자식도 똑같이 너한테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 돼서야 비로소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데자뷰가, 하나님이 주시는 데자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자기들이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말로 해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딱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딱 낳아서 애지중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철든다고요? 그 나이가 먹어봐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철을 드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면 철이 잘 안 들어요. 그게 철이지 뭐. 철 한 번 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이 잔뜩 들었네, 저거는 철없이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다 들어봐야 돼요.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자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는데 그냥 그 결과로 끝나는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회개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데자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데자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연약함, 타인들의 연약함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옛날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나는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걸. 근데 딴 사람들 것만 잘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한 건 잘 기억 안 나고 남들이 한 거는 눈에 잘 보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막 그래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자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뭘까요? 너도 옛날에 똑같은 짓을 했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99.999%인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이런 데자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걷는 그 결과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상대하는 타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라. 너도 그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99.9% 아니 100%다. 그 지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데자뷰인 라헬과 이 레아의 문제점들, 야곱의 데자뷰인 이 라헬의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데자뷰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만을 뿌릴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